주시는 은혜 감사하는 오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14절부터 25절로 부르짖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제목으로 오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신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평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은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탄원을 듣지 않으신다는 이스라엘의 불평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님의 율법과 교훈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은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가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약탈자들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을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문 14절에 자신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합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6절 듣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스라엘을 맹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눈먼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종종 주변국들을 이용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길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결국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포로기라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두 큰 나라에게 모진 수모를 겪었죠. 땅을 빼앗겼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약탈자들, 주변국을 통해서 징계하실까요? 아마도 내부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장치에 한계가 왔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와서 멸망한다, 여호와께 돌아와라고 말해도 내부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한계가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말씀하실 때 땅에 대한 심판, 땅의 황폐함, 땅의 저주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약탈과 노략 그리고 포로의 기간을 통해 땅을 정화시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땅의 회복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져 징계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정화와 회복을 위한 과정인 겁니다.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깨달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징계를 받았지만
무슨 이유로 받는지 모르고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맹인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사랑의 호소를 하십니다. 누가 눈먼 자인가 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나의 종이고 사자이고 언약을 맺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며 사자이고 언약을 맺은 자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저의 삶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먼저 나를 맹인이라고 정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맹인이어야지만 온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보지 못함이 징계의 상태, 암흑의 상태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암흑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번 6월과 7월에 우리 1청년부는 OQ1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큐티 완료의 약자입니다. 이 청년들이 매일 큐티를 하면서 받은 마음과 생각들을 오픈 채팅방에 올리는 겁니다. 큐티를 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 청년들의 나눔을 함께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특히 청년의 때에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삶의 미숙함으로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잘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 청년들은 정말 놀라운 나눔들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맹인과 같은 나를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암흑 같은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생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